좀 긴 패시지를 통해서 7장과 8장 이제 중간부까지죠. 이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초반부에 이렇게 계속 이제 중반부로 저희가 가는데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와 동거하는 삶이죠. 저희가 얘기했듯이 봤듯이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지만 죄와 동거하는 적과의 동침이죠. 이 죄와 동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 세상은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의 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유동적으로 변화무쌍한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마음의 법을 부정하려는 움직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 정의라는 것도 상대적이다.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을 그런 띠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오랫동안 됐었죠.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왜 자꾸 법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 마음의 법, 그 모랄리티라고 하죠.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고민할까요?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죄악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려는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의 속성에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결국. 그리고 마음의 법은 영적인 법이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법이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결국은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의 법이에요. 영적인 법이 유대인에게 대표적으로 준 것이지 첫 맏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결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문화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 이 영적인 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돼 있어요. 7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억압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법이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떤 것이죠?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해줘요. 색깔의 차이를 통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이 깜깜한 내 영혼의 마음에 이 마음의 법은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이 마음의 법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죠. 이 존재,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는 우리는 왜 스스로 존재를 알지 못할까요? 영적인 법을 통해서 왜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우리는 스스로 우리 존재를 확립하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내가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곧 누군가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체성은 우리가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부모님, 내가 이름이 없을 때 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너는 사랑받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는 부모님의 그런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었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을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그 꽃을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의 시인도 아주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도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김춘수 시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바로 우리의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겠죠. 근데 죄악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또 부르십니다. 동일한 음성으로 부르시죠. 하지만 그 죄악, 이 부르심은 이전과 다르게 아담에게 다가옵니다. 수치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치로 다가오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내 존재를 나답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심판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이후에 나의 존재 자체의 당위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빛깔과, 김춘수 작가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 이름을 누가 나에게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의 빛깔과 향기가 죄악으로 인해 빛이 바래고 악취가 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빛깔과 향기가 나는 줄만로만 알았던 그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요, 자격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때 죄악 이후에 부르시는 음성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이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선하시고 거룩하신 언어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자꾸 보이는 것에 내가 신경 쓰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 쉼을 가지라 했을 때 내가 워커홀릭으로 내가 일도 우상을 삼아서 내가 일하고 있었구나, 내가 쉼을 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바울은 한 가지 탐심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탐심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탐심을 내지 마라, 탐하지 말라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나에게 탐심이 있었구나, 이것이 탐심이 나쁜 것이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키기만 하면은 평생 생명, 평안과 기쁨,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되는 법이 나에게 심판이 됐다는 것이죠. 나에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전에는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7장 1절 중부 전체를 보면은 내가 이전에는 이랬다. What a wretched man. 곤고한 자로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요, 죽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이 죽은 자의 삶처럼 더 이상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영이 죽은 자처럼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의 삶이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법으로는 영의 죽은 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법으로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 마치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은 그 법을 따르기는 원하지만 그 내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못 따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어떤 힘입니다. 힘. 어떤 존재라고 묘사되어 있고 항상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체성이 상실되었고 스스로 존재의 어떤 당위성,
내가 존재할 만하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에 스스로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정욕, 사랑욕,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그 육신의 죄의 힘을 발휘를 못하도록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꽉 그렇게 법을 못 지키게, 마음으로는 내가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따뜻하고 좋고 내가 그것만 잘 지키면은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켰게 했던 그 죄악이 예수님의 몸이, 육신의 몸이 죽을 때 그게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알으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더 이상 죄악이 너를 붙잡지 않다. 너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걸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생각은 여전히 할 수 있지만 그 죄악된 생각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더 큰 선한 생각이 내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8장에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과 동거하는 삶에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 척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 현실, 나의 상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안에 이 성령의 법이 있고 내 죄악의 법이 더 이상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의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 착한 척만 하고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역사했던 죄악의 법에서 끊어져서 그걸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내 안에 놀라운 사람의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를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성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하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했을 때 이 단어가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의도적으로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서 나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이 뭐죠?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8장 6절에 보면 결국 이 모든 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 근거합니다. 관계. 생각.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죠.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우리 생각이 존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관계에 근거예요. 결국 육의 생각은 인간적인 관계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항상. 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적인 계산 많이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이 항상 그리고 좋은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항상 나를 보호하고 나 자기중심적이고 나 하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핑계를 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관계, 이해관계, 이것이 다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꾸 땅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으로.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받고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삶의 기쁨도 없어요. 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성취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내가 남고 뭔가 승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룬 나의 성취는 열매는 결국 그 인간적인 관계와 함께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이에요. 그 틀어진 관계, 없어진 관계, 서로 이름을 불러주서 인정해주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너의 열매도 너도 사라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예요. 사실은 이게. 이 보이는 것, 인간적인 이해관계, 보이는 것에 내가 투자하고 계산해서 얻은 열매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열매는 사라질 것이야. 왜? 다 인간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야. 근데 you know what? 너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야. 너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것에 집착하는 너도 그것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질투, 분노, 분쟁, 겉모습으로 판단, 경쟁심, 미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은 육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만 구하죠.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 세상적 가치관, 육적인 기쁨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 돈을 지키려고 사람을 잃었다면 그 돈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나는. 존재 당위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 몸 지키려고 관계를 망쳤다면 썩어 없어질 내 몸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confidence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를 이제는 인정해 주시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에요.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왜 그러셨죠?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한다. 영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아까 말했던 그 죄성이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부끄럽고 숨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마음에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 결코 아니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과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를 결국 살린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의 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끝의 열매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육적인 몸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으로 시작되고 그 열매가 육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때에 제가 더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가치를 항상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시고 영적인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인간관계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들 수 있겠죠.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그 대속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를 죄인이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의로운 친구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른다. 그런 다음 의로운 자의 빛깔과 향기에 맞게 걸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능력을 오늘도 그 마음속에 경험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자의 빛깔과 향기에 맞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저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육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부끄러움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모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그 잔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얻을 수 없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인정을 자꾸 구했던 것을, 그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봅니다. 실패, 계속되는 실패, 영적인 실패, 낙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물어보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살리실 주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회복된, 깨어진 관계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협소해진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사랑을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